오늘 시간에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제가 부흥회 가서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복은 누가 받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처럼 성격이 빠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겉에서 보니까 그렇게 복 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속담을 인용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떡 주를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복 받길 원하지요. 성공하길 원합니다. 복은 누가 받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받을 사람이 되면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공하나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뭐로 가라 성공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라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실패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성공에도 분명히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좀 더 이제 바꿔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실패하는 사람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을 뭐로 가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풍족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므로 갑자기 위기가 닥칠 때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것을 꿈꾸며 유행만을 바라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계명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문에도요 인간을 가리켜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미곤충 계명에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계명에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에게 배우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는 닭에게 배우라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미곤충 중에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인 계명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9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명으로 가서 그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명은 두려움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입에어 추수할 때에 양식을 먹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복주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5장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도와주러 오려고 하더라도요 가시 울타리가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면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 마치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가시 울타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로 도와줄 수도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나라 임금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요, 아무리 형제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그 삶의 환경이 가술타리로 뺑 돌려 쌓여져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누가 실패합니까? 힘써 일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부지런히 신할 평지에 답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로 9절입니다. 또 말하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오늘을 혼잡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힘을 썼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뿐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굿소리를 보세요. 백러시아가 천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요,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70여 년 동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70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에트 연방 국가는 지구상에서 나라의 이름도 없어져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쫄딱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나 지금 대통령인 일친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경제 원조를 받아갔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백러시아 천년왕국을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 군사 대국이요 경제 대국이라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일 안 했나요? 일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죠. 땀 많이 흘렸죠. 그러나 그들은 일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은 무너져버려 말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을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똑같은 해에 해방을 만났습니다. 해방될 당시에 북한은 오히려 지하자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수풍 때문에 15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얼마나 못 삽니까? 얼마나 헐벗었습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북한에 우리 동포들 일 안 했나요? 강제 수용소 끌려가 일 안 했나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땀 흘리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습니까? 1945년 해방된 이후로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들은 예수를 내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교회를 문 닫아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 빈궁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우리가 분명히 알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땀 흘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없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실패합니까? 신앙은 있으나 게으른 사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있어서 부지런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면 그 역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도요 면류관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신자 가운데는요 마치 중고 시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몇 번씩 감아줘야만 갑니다. 어떤 신자는요 몇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중고 시계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1등 신자인데 가정에서 엄마 노릇 잘 못합니다, 아빠 노릇 잘 못합니다. 학생이 교회 와서는 1등 신자 같은데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나가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느니 마라 얻을 것이요, 찾느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앉아서만 기도하고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구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부지런히 찾아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찾아 나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찾아 나가야 돼요. 그냥 앉아서 구하는 건 게을른 사람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찾아 나가는 것은요, 게으르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찾아 나가지 않으면 두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번 가면 2번 가는 거예요. 2번 가면 4번 가는 겁니다. 4번 가면 10번 가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러므로 신앙은 있으나 게으른 사람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누가 실패합니까?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의 사람, 실패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합니다.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만 높임받으려고 하고, 자기 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서 11장 24절 하반절이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자기만 위해서 산다는 사람, 그저 욕심을 부리는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요,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덩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자마자 그냥 떡이 커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떼어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실패하지 아니하려면 나눠줘야 될 사람 될 것이고, 우리가 욕심을 부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물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먹을 물이 있습니다. 먹을 그릇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다고 그래서요, 손을 넣고 움켜 잡아봐요. 한 방울로 입에 들어갈 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펴보세요. 움켜 잡지 말고 한번 펴보세요. 펴서 물을 받으면 자기 양껏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아서 혼자 먹어야지, 손을 물속에 넣고 더 빨리 먹어야지, 더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움켜 잡아봐요. 물 한 방울 남을 것이 있겠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요,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들인데,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많은 이기주의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을 원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되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 되어야 될 것인가 또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성공의 첫째 조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성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첫째 신앙으로 말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더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 전체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모든 삶의 해결자시요, 궁극적 소망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시요, 복에 건너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 만물을 섭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투주의를 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요,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교제를 해서 여기 온 것이 먼저 아닌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러 여기 왔습니다.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는 동안도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선별되어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을 갖춘 부지런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 말합니다. 패자들은요, 항상 게으르게 살면서 바쁘다 말합니다. 또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됩니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자는요, 허겁지겁이라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쉽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삽니다. 그러나 패자는 시간에 이리저리 끌려서 삽니다.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며 삽니다. 그러나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삽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섬기되 부지런히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가정생활 더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을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마다, 신앙이 없는 사람마다 가정생활들도 유택하게 됩니다. 직장생활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한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부지런하고 생활에 성실한 사람이라면 그는 곧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막에 가서도 오아시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사막에 가서도 장미꽃을 피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저 에스키모가 사는 저 추운 나라에 가서도 냉장고를 팔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과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자는 마음이 넓어서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지혜요, 나누어 주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시편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37편 26절에서는요, 정인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나누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베풀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뭘 나눠줘야겠습니까? 우리는요, 제일 귀한 것 중 귀한 것이 뭐냐? 복음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지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보릿고개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릿개떡 해만들어 밀가루 가지고 수집 해먹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곧 11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언도로 선교사와 아펜드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마음껏 원주해 주는데 그 중에 제일 귀한 것, 제일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 우리나라 이 초국에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이 나라, 이 가난하고 무지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줬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나라가 이제 열심히 복음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전국에 지금 4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1300만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축복하셔서 이만큼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이걸 나눠줘야 돼요.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씹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말할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도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웃과 화평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강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화평은요, 성령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복을 끼칠 수가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는요, 형제가 연합하여 돈과 열치근에 서로가 아름다운 거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수염을 통한 옷까지 되는 것과 같고 헐몬 산에 이슬이 내리면 시온을 적시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웃과 화평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평에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봐라 응답받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남도 잘 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1300명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 화평케나 된다면 분명히 한국의 남한의 4,500만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서 저 북한과도 하나가 되어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쓰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분명히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이웃과 화평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뛰어서 여러분이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성공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게으른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고 또한 부지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고 화평하면 분명히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첫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잘 되는 것 같으나 모르는 일이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성공의 집을 짓고 축복의 집을 짓고 행복의 집을 짓고 건강의 집을 짓지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성을 많이 쌓지만 하나님 함께 주지 않으시면 다 허물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위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충만한 사람, 그것이 뭡니까? 곧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야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로 충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은 그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부여와 건강을 주시고 생활에 범사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 열쇠를 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부지런히 실천하면 복을 누리면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소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큰 것부터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주부는 주부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가장은 가장으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의 소명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르는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직분에 충실해 전도에 힘쓰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직업과 주어진 데 부지런히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든지 실패자가 되지 않냐고 뭐로 가라 성공자가 될 수 있으며 성공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집은 그리스도의 단단한 반석 위에서 지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져야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될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 쳐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나의 수고가 더해지면 금상첨화로 정말로 인생 성공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될 것이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가라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성공자가 사는 방법과 실패자가 사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공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원한데 응원하되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